저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저한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크게 저한테 도전이 되고 또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립묘지에 가면 무명의 용사들이라고 나왔듯이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3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톱으로 썰려서 죽습니다. 저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칼에 찔러 죽습니다. 그리고 소 가죽, 양 가죽을 입혀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보내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신앙을 지켰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들이 악청을 받되 구차히 그 악청을 면하겠다고 구하지 않고 그 악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러한 박해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4년도에 이 AD 64년이죠. 64년도에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이같이 로마시가 불이 나서 네로가 큰 곤욕을 치를 때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 불이 나서 우리나라도 참 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들이 타는 걸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고, 또 프랑스의 얼굴이라고 하는 노틀댐이 화마에 휩싸여서 불타는 거 보고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게, 또 아니 전 세계 사람 슬프게 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라고 하는 대단한 도시가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면서 로마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지쳐나와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우리 로마 황제는 뭐하고 있냐? 로마 황제는 이 로마시가 불타고 앉아있는데 로마 황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 불난 모든 책임을 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백성들이 화살을 돌리니까 네로가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들이 네로가 로마를 불지른 것은 크리스찬이 불질렀다 이렇게 헛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그걸로 말미암아 그 당시 64년, 65년경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그때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시가 불난 거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하는 이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같이 순교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의 감옥에 가보면은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속에서 지냈던 우리 크리스찬들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크리스찬을 박해했던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325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어서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에게 절해라. 거기에 절하지 않아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고,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간 것도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거기 절하라 그럴 때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제2계명이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처럼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외쳐지던 시대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 무명의 용사들이 그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빌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 그리고 이 64년의 네로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 결국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이런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고, 부활신앙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갈 때 계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든요. 부활 축복을 전달하면서 계란을 전도합니다. 그것도 헛것이다. 너희들의 전도도 헛것이다. 너희들이 믿는다는 거, 이 믿음도 헛것이다. 또 너희들이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여지까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핵심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가 주일로 옮겨진 것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부활신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7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4번째 말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이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죄인, 더 큰 죄인, 상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기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죄를 짓는 자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으려 그랬어요.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버림받는 것을 아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7째 마디가 여호와여 내 몸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느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예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3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물 속에 던져지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새들을 불러다 말합니다. 너희들 짐짓 그랬느냐? 일부러 절하지 않았느냐? 괜찮아. 지금까지 한 거는 내가 용서하마. 앞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들 절해야 돼. 절하지 않으면은 지금 풀물보다 7배나 더한 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을 거야. 이랬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욥은 아들 7, 딸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온몸에 욕창이 났어요. 그래서 부인마저 아직도 당신은 순전하게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떠났어요. 근데 욥은 말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은 즉 어려움도 겪지 않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지만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려갈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잘 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아들, 딸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몸도 전보다 더 좋아지고 건강을 되찾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반대로 뜻하지 않게 여러분과 제가 부도를 맞는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집들 다 빚쟁이들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생전 생각하지 못했던 지하층 가서 살 때도 있어요. 멀쩡하게 건강하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래. 이제는 암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들 잘 나가던 아들,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아들, 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냔 말이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이를 부르짖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째 우리 가정을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여호와여 나 자신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것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냥 믿는 것이 단순하게 부활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이런 말씀합니다. 16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한 순환의 이야기가 17장에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단 말이죠. 부활신앙이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그대로 믿는 게 부활신앙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안에 사레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화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건을 갖다가 히브리서에 와서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신앙적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야. 너희가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살리라, 그대로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수 부활했다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돼. 그것이 뭐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부활신앙이고,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변화시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 여성들,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죠. 그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썰려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양과 황소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염소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나가서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을지라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80세를 살았던 100세를 살았던 우리가 다 죽는 건 마찬가지야. 다 죽는 건 마찬가지야.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장례식을 치르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성도들이 이 땅을 따라 하나님 나라 가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부모는 자식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난다. 너희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부활신앙이야. 야, 이놈들아, 왜 나를 죽도록 내버려둬? 야, 집을 팔아서도 약을 사가지고 나한테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아들, 딸들에게 역정을 내면서 죽어가는 부모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죽어가는 부모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구차하게 우리가 살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은 사도 베드로를 바꿔놨어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주인공이에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우리가 한 대로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식은죽 먹기로 죽여버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라스콜니코프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냐라고 하는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됐어요. 라스콜니코프가 이같이 이 고리대금 업자인 노파를 죽였어요. 소냐가 말합니다. 당신 경찰에 가서 당신 죄를 자수하세요. 사람 죽이고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였으면 이같이 경찰에 가서 자수하십시오. 라스콜니코프가 소냐 말을 듣고 경찰에 가서 자수했어요. 사람 죽였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합니다. 소냐가 면회 왔어요. 라스콜니코프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4일 만에 예수님이 나오라 그럴 때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소냐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줍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합니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굴 가르쳐요? 자기를 가르쳐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사람 죽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하던 이 라스콜니코프가 예수님께로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 사실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